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가정들도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옵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운영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공건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상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간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문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시험을 이루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각자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땅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으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유럽이 공포에 떨고 있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혜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달라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영원히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장 폭락이라는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상생활을 잃었고 언제 다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선진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들도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너무나 허무하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몸은 모이지 못하여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과 한 주 내내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또 감사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의료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며 목마른 성도들을 위로하사 하루빨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관을 특별하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로 더욱 강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컨테이너에 갇혀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조차 몰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예배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또 남편을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의 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남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그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사계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예측 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이치를 안다고 해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났는가, 사망자는 또 얼마나 늘어났는가, 어떤 나라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조차도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결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는 순간 그 잃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려움이 지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전보다 우리 공적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때를 잘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서 언젠가는 그 끝에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젊은 날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했던 한 사람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지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면서 온갖 어려움 속을,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다가올 총체적인 난국, 다시 말해 이집트의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울 때 어떤 자세로 요셉은 극복했을까? 어려움을 극복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그 어려울 때 아래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본문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곧 풀려날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차가운 감옥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요셉의 눈은 늘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위가 아닌 땅 아래의 일로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꿈에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살진 소가 7마리의 소가 강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김새가 아주 흉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악한, 그리고 나쁜, 사악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파리한, 아주 야윈, 바싹 마른 다른 7마리 소가, 암소가 역시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만 다른 그 살진 아름다운 소들을 여러분 삼켜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깨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아마 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실하고 아름다운 좋은 7 이삭이 나옵니다.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7 이삭이 나와서는 그 실하고 그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는 전에 한 번도 이런 꿈을 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이 땅의 일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현인들, 지혜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을 말했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가 자신의 측근을 모두 불렀어요. 그 꿈을 말한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일에 몰두한 사람은 하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바로의 시선은 그 불길한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분명 그 꿈은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2년 전에 요셉의 꿈풀이를 통해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닌 그는 위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요셉이라면 분명히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2년이라는 긴 시간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어려움을 다시 겪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눈은 언제나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와 같이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땅에 시선을 머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어려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그때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짓눌리면 마음도 짓눌리게 되고 모든 상황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마치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창공을 비상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두 번째는 우리 안을 살피는 것, 즉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들었을 때 내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전혀 마음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실체가 아니고 그 두려움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존 버넨의 철로 역정에 보면 어둠의 권세를 하늘의 도성으로 가는 길 양쪽에 짧은 밧줄로 묶여있는 사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 길가에 짧은 밧줄로 꼭 묶여가지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사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치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대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사슬에 묶인 사자인지라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 어려움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고통과 역경에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마주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수용하는 순간에 신비롭게도 놀랍게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종이 호랑이를 여러분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무엇보다도 내 안의 두려운 마음을 잘 살피고 그것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면의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의 시인처럼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우리의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어려운 사태 속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는 검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성소는 언제나 여러분 고요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아주 고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마음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온함 속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 여러분 요셉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풀어내는 여러분 지혜를 요셉의 그 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 두려움 앞에 내 마음이 벌벌 떠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내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 이번 시간들을 보내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음에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내면을 살폈다면 밖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친구를 알아본다는 우리 지혜로운 말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를 보고도 피해가는 사람은 그는 진정한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밖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핍박을 당하고 혼란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척하고 눈을 돌리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우리 잘 이겨내자고 잘 견뎌내자고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느냐고 내가 혹시 도울 일은 없느냐고 우리가 서로 안보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처럼 담대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요한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사랑이죠. 어머니는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 자녀를 지켜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대구에 수많은 집단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내려가 여러분 진료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도 살펴야 하지만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이웃을 살피는 그런 지혜 그것 말입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밖을 살피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이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하도록 바로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바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의 적임자로 바로 요셉을 지목해서 국고를 맡기며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의, 하나님 나라의 대의, 큰 뜻이죠. 요셉의 큰 뜻, 요셉의 대의는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재난 정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셉이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했을 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둘러싸이는 모든 국가들 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근이라는 끔찍한 재난이 그 땅을 엄습했습니다. 그 재난 앞에 미래를 준비했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존되었고, 애굽은 번성하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대의를 위한 삶이 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대의를 품고 자라나고 대의를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목표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입니다. 나의 지위도, 나의 학문적 성과도, 그리고 오늘 내 직업의 그 모든 스탠스가 무엇을 위해 쓰여질 것인가? 무엇을 위해 목표가 설정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대의에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우리의 삶은 그 공력을 따라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초라한 성적표보다는 하나님의 대의를 이룬 그 수많은 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발걸 살피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내 코도 석자인데요. 예, 제 코도 석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우리 사랑방에서,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멀리는 함께 고통하는 수많은 국가,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이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손을 내밀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국면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의 근원을 잊지 말아야겠지만 어느 누구도 희생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싶어서 확진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정의호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위로부터 부으시고 내 안에 솟아나는 평온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안에 여러분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울 때 밖을 살피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픈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촌의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다 넓게 여러분 나라와 또 유럽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만진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세월 찾아만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 두려움은 없습니까? 염려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일은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종이 호랑이 같은 그 두려움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는 밖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재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하면서 죽음 앞에 하나님 굴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진력해서 치료하는 그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자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를 해주시고 우리 눈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로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역사하고 주님 형제 너만의 역사하는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흥미하게 주시고 이 땅을 흥미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해진 자유 없어서 다시 바라보는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역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룬 온전한 민족 온전한 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 사방에서 모든 것이 둘러막힌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두려움을 내어쫓으며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주님의 그 성소 안에 성령과 함께 아버지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아 주시옵시고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 안에 머물며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어려운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버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밖을 살피는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이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니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때로는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 속에서 고통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요셉의 아버지 민족과 구체적 국난의 아버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펼쳐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각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정치인들과 각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온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그 열방들이 모두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의 해가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유가족들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땅의 긍휼이 이 땅의 평화가 위로부터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PDF에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한 일들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해 주시고 특별히 주중에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공동체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또 준비한 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맡은 본분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물과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귀한 뜻 아래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직면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기업들과 많은 공상공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자녀 한 자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죽음과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따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시간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또 자신에게 맡은 그 소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때일수록 내 깊은 내면을 살펴 두려움을 쫓아내고 아버지 밖을 살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 위에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또 각 가정에서 지내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모든 수고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